막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나가실 때 모든 문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갓생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멋있는 크리스찬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래 볼 때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 보셨습니까? 누가 좀 멋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변에 혹시 멋있는 그리스도인 있다?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여기 되게 멋있어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빠 우리 은석이라고. 아까 저기 은석이가 피아노 치니까 뭐 저쪽에서 난리 났습니다. 막 저는 팬클럽 보는 줄 알았어요. 멋있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왠지 멋져.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그런 크리스찬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멋있는 크리스찬일까요? 문득 생각해 봅니다. 멋있는 크리스찬.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멋이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멋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사람이 멋있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멋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1980년대는 멋이 이랬던 것 같아요. 불가능에 도전한다, 맨땅에 헤딩한다. 해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때는요, 왠지 막 도전하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이렇게 띠리디리디리디 하면서 이렇게 턱 선보이고 막 뭔가 시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멋져 보이고 막 심장이 뛰었잖아요. 저 사람 나도 멋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져한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막 짱돌 들고 막 나가고, 그래 우리도 한번 도전하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990년대를 오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좀 멋있었냐면, 개성이 중시되는,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나는 살아간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개성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때 신앙이들은 표대를 향해 다른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고 내 사명의 길을 간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누가 뭐라 그러든 내 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1990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멋진 크리스찬이었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내 길 간다. 여러분, 우리 저 서태지 되게 좋아했거든요. 서태지 왔을 때 그 콘서트 가고 막 그랬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막 밖에서 이러고. 왜 멋있었냐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사람들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러다가 2000년 들어와서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을 좀 배려하고 섬기는 거. 자기가 하고 싶더라도 우리 션과 정혜영 같이 다른 사람들을 좀 챙기고 돌보는.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말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했죠. 뭔가 좀 따뜻하고 누군가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어. 멋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 가요. 그러다가 2010년대에는 어떤 것이었냐? 이거였습니다. 영향력이죠. 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 하나를 통해 세상에 영향력이 끼친다. 우리 스티브 잡스처럼. 스티브 잡스 하나로 인해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달라지게 해야 돼. 자, 왜 오늘 제가 여기까지 흐름을 봤냐면, 여러분, 2023년 지금의 멋의 기준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갓생입니다.
갓생이 뭔지 아시는 분? 이 MZ세대 용어인데요. 갓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신을 상징하는 갓, 그리고 인생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삶이 내 의도하지 않게 파괴되어 갑니다. 약속한 것이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요즘에 그거 아시죠? 약속 안 지키기 쉽잖아요. 미안해, 감기 걸렸어, 그럼 안 나가도 됩니다. 모든 게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흐름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흐름이 끊깁니다. 이 갓생이라는 말이 뭐냐? 마치 신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건데, 삶의 루틴, 그 흐름을 깨지 않고 조그만한 성취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삶,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의 패턴을 유지하며 계속 유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갓생이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갓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멋있게 본대요. 삶의 흐름이 유지되고 삶의 패턴이 유지되고 루틴이 유지되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유지되고 있습니까? 흐트러짐 없이 지속하고 있습니까? 요즘 기업에서도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겁니다. 지속 가능성. 물론 우리가 한 방에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삶을 루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영적인 생활도 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는 갓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갓생, 신과 같은 삶. 여러분, 이 삶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바울은요 갓생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일정한 삶, 나는 그 삶을 본받을 테니 너희도 그 삶을 본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삶.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요동칩니다. 지금 이렇게 은혜로웠다고 하고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 무너집니다. 아, 그래, 이제는 좀, 그래, 말씀도 읽고, 그래, 나도 좀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그랬다가 또 어떤 문제 하나 터지면 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은 끊임없이 루틴이 유지되는 갓생의 삶이 아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 됩시다. 문제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갓생을 살아야 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 가는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지팡이를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팡이라도 들어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홍해라고 추정을 한다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런데 여기가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를, 자, 우리 이제 사흘길,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요즘에 한글 논쟁이 있는데 사흘이 며칠이에요? 예, 3일.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사흘이라고 하면 다들 4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야 돼요, 인생의 길을.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들이 가야 될 것은 가나안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인도함에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근데 원어에서는요, 어떤 분이 강조가 됐냐면 와야싸, 인도했다. 인도했는데 먹을 물이 없고, 와야보, 인도받았지만 써서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뭘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했어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었는데 얻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막 먹을 물도 있고 가는 곳마다 단물을 마시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예수 믿고 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단을 해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딱 갔고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는데 다음 주에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그리고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신방 받고 이틀 후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수리에 들어갔대요. 그분이 이거 교회 다니지, 왜냐면 교회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차 사고가 나서 자기는 안 다쳤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나쁜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분을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아니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우리 역시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 동안 물이 없으니 아니 인도했는데 왜 물이 없지? 인도했는데 기껏 만난 물이 왜 쓰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루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갓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요동치지 않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기뻤거든요.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 물이 없고 물이 쓴 사건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다시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러분 오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참 재밌는 구절이죠. 와일로누, 이게 뭐냐?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다. 이 말은 책임 전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류의 죄로 인해 나타난 아담이 원망합니다. 누구를? 하와를 원망해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준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찬양했던 그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원망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아니 왜 잘 살고 있는 나를 끌고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해?
아니 그냥 그 자리에 있던 나를 그냥 데리고 와서 왜 나한테 이런 나쁜 일들을 겪게 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삶이 무너져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갈래. 나 가던 길 가지 않을 거야. 이 문제로 인해 그들은 삶이 침체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신앙의 길을 가는데 자꾸 나쁜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걷어차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게요, 갓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문제만 튀어들어도 무너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좀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이제는 좀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이렇게 딱 말씀을 가지고 이 산을 한 바퀴를 딱 돌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정말 말씀이 막 묵상할 때 살아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삶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꼭 문제 하나가 끼어들면 저는 이제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무의미한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먹어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루틴을 갖고 갓생을 체계적으로 그 흐름을 깨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너무 쉽게 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 사고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이 플로리다에서 계시다가 뉴욕의 집회를 떠나게 되셨대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마침 비행기에 손님이 없었대요. 승무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시는데요, 이제 그분에게 막 예수님도 전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해서 그분에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막 난기류가 발생해서 풍랑이 치고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승무원한테, 마침 거기가 이제 조금만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여기서 우리 그냥만 내리자.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내가 필라델피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글로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지금 가지 않으면 목사님 집회 시간이 늦어요. 가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나 좀 내리게 해달라고. 이 목사님이 너무 두려워서 공포에서 벌벌 떨었대요. 근데 결국 이 비행기는 흔들렸지만 안전하게 이 뉴욕에 도착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승무원 얼굴이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는요, 이 길을 수없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더 그랬던 이유는 저 기장이 우리 아빠예요. 믿었던 거죠. 이때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흔들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 누가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도 혹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조종석을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그들을 움직일 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아요. 자, 이 점은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그래서 이렇게 딱 그의 역사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보여요. 이때 사람들은 요동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의 보여주심, 이 엘림이 꼭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한 번 잘 오는 건 정말 잘 왔어. 근데 또 안 보여. 그때 사람들은 여기서 또 요동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승무원이 얘기했던 수없이 왔던 길이라면 뒤를 한번 봐요. 여기도 이렇게 왔다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여기니까 믿음이 필요한 길이에요. 그를 신뢰하며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렸던 은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기적, 안 보이는 길을 가지만 그를 신뢰하며 가야 되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법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안 보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의 패턴이 계속 흐트러지는, 그 루틴이 자꾸 깨어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랬죠. 우리 1장, 여러분 아까 그 점에서 환경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기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그의 임재와 그의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확신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루틴을 갖고 갓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데요, 이제 나의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문제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게 아니라 삶을 유지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홍해라는 사건,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 이 두 점을 가는데, 아니 차라리 그냥 바로 붙어 있었으면 아무 걱정하지 않고 가잖아요. 근데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3일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마라에서 원망했죠. 불평했죠. 삶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 걸어서 가면 2시간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걸. 조금만 더 믿음 갖고 가면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와야보, 그들이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자, 인도했는데 없고 인도했는데 쓴물이었죠. 근데 인도되었더니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그 점 사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될 때 우리는 뭐를 확신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고난도 선으로 바꾸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제일 먼저 이거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흔들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또 여러분 무너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마라라는 쓴물이 나타나죠. 25장 25절 전반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써서 먹지 못할 그 상황,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상황,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것을 뭐로 만들었어요?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40년 동안 가야 될 그 길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이 길을 갈 때 그들에게 한 가지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그 고난도 하나님은 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기에 그 길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 어제 원래 우리 교회가 저기에 있었습니다. 정교인 소풍이. 참고로 우리 교회 소풍이 취소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8시에 저희 집에도 김밥을 다 싸놓고 근데 연락이 왔어요.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이건 뭐 해야 될 일입니까? 슬퍼도 해야 되지만 원망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를? 거기다 우리 정선영 선생님, 목사님 나쁘다 그랬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비는 하나님이 내리셨고요. 양태석 집사님, 아니 좀 진작에 알려주지. 원망해야 될 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원망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흐트러질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주 기사님이 그 어차피 싼 거 교회 주차장 가서 먹는다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도시락 싼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가지고 교회 주차장에서 소풍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더 좋았어요. 누구는 이거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흐트러졌을 텐데 오히려 누구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더라고요. 오히려 누구는 이거를 디딤돌로 만들더라고요. 오히려 누구는 이것을 반전의 기회로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건 이것 때문에 넘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선으로 바꿔라. 이걸 반전의 기회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이 자리에서 양 집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또 시작이야. 무너지지 마세요. 이 일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일을 딛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총신대 총장님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 취임하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참 보면 이겁니다. 정말 그분은요, 군목 출신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진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소령이 되시고 진급을 하실 수 있는, 누가 봐도 이분은 진급할 거다 그랬는데 그때 부대에서 누가 탈영을 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소령에서 대령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계획을 다 해놨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망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목회의 새로운 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 목사님 저렇게 헌신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근데 그걸 계기로 총신대 총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 얘기했어요. 저분은 안 됐는데 다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일인데 저걸로 와서 총장이 되더라. 여러분의 고난, 그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막 해와 달과 별이 막 하고 막 집단이 막 절하고 꿈 보여줘 놓고 세상에 형들한테 버림받아, 팔려가, 오해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이 보이지 않는 그 중간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생각합시다. 이 고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야. 이거 반드시 내가 간증할 날이 있을 거야. 우리 그렇게 확신하며 갑시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악한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이라 그래요. 이걸로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아빠 밑에서 그걸 뭐라 하죠? 마마보이로 컸던 요셉과 애굽의 총리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길 속에서 뭘 하셨냐? 그를 단련해 가셨어요. 그 점으로 갈 수 있게끔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엄청 힘들어. 이거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죠. 근데 1시간 동안 운동했어. 엄청 힘들어. 그럼 이건 어때요? 하고 나면 상쾌해. 왜? 1시간 동안 어쨌든 나 운동해서 건강도 해주고 몸도 좋아졌잖아.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을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닥친 그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을 단련하는 연단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건 고통이 아니야. 고통은 1시간 동안 고통 참으라 그러면 못 참아요. 근데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여러분, 환난이 닿았을 때, 그 점과 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이 고통은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야.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야. 이건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뒤 반드시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27절이 그거예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자, 여기 이르니도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종려나무 열매 드셔보셨죠? 그 꿀 3개만 먹어도 칼로리가 채워지는, 그게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은 뭐냐? 또 다른 점을 이미 준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인공이 무대에서 이제는 끝이야 그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무대를 보며 어떻게 이러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무대 뒤를 볼 줄 압니다. 이 무대 뒤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스텝들이 분주히 움직여요. 왜? 다음 씬을 준비하려고. 이것이 연출되고 있는 거라면, 인도되고 있는 거라면 스텝들은 다음 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소망이 없나?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내 인생 이제 끝인가? 돌베개 베고, 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돌베개 베고 탁 누웠는데 그가 본 게 있어요. 사닥다리, 우리 그게 계단, 원어를 보면 계단인데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음 씬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 그를 통해 해야 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다음 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홍해입니다. 그리고 우린 여길 걸어요. 이때 사람들은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네? 분명히 이 고난, 이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꿀 거야. 확신하십시오. 또 이때 이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선으로 바꾸신, 두 번째는 이걸 성장시키고 있는 거야. 이건 고통이 아니라 운동이야. 나를 걸맞게 성장시킨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요? 요걸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이게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 이 무대 뒤에서는 하나님이 다음 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는데요, 요동칩니다. 두렵죠? 근데 그 기술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홍해의 그 지점을 지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루강이야. 먹을 것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확신할 때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고난 닥치면요, 여러분 그럽시다. 이거 분명히 주님이 선으로 바꿀 거야. 분명히. 그리고 이걸 통해 지금 나를 성장시키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엘림이 준비되고 있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갓생, 흔들리지 않는, 루틴이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거 안 되시는 분요, 성경책 제 앞에라도 써놓으세요. 제발. 왜냐하면 이런 게 안 보여. 삶이 무너지거든. 오늘 집에 가서 제일 잘 보이는데 냉장고 앞이라도 포스트잇이라도 써서 붙여놓으세요. 이거 선으로 바꿀 거야. 이거 나를 성장시키고 있어. 그리고 엘림이 준비되어 있어. 엘림이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누가 낙심하면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걱정 마, 엘림 준비되어 있어. 조금만 힘내서 가자. 야, 2시간 30분 조금만 더 가자. 그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가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가 시작하신 일, 그가 이루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가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가 시작하신 일, 그가 이루시고 그가 우리에게 준비한 것들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직선을 가는 게 아니라 점을 찍으며,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넘어질랑 하면 또 점 하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점 하나. 근데 그 중간의 시간들은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자꾸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 삶이 매번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과 점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갓생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다가오면 나는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마음 먹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또 문제가 다가올 때 나의 삶은 무너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홍해의 기적과 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 물이 없다고, 쓴물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도 선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대 뒤에 엘림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거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자꾸 요동칩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항상 넘어지는 것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갓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도 선으로 바꾸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연달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삶의 루틴을 이어가며 우리 변함없이 나아가는 그런 갓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주 교회는